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광채가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셨죠. 제자들이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초박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삽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구름이 몰려오고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바로 예수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는 다른 사람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과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 얘기죠. 모세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과업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쓰여진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 맨 앞에 나오는 5가지 책이 또 모세를 통해서 쓰여졌고 그 가운데 십계명의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 그러면 율법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라고 하는 게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하면 기적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미리 알아서 이야기해주고 앞에 처할 위험들에 대해서 경고하여 주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죠. 그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가 누구냐?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 나타난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는 말씀과 관계 있는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그 말씀과 관련된 두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한 분이시죠. 하지만 그렇게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얘기하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몸을 입으신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곧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는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성경은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 세 분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내용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과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때에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 사람의 제자들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정신이 혼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놀라운 기이한 현상들 때문에 놀라운 일들 때문에 기적 같은 일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 제자들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직시되었기 때문에 이 현상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들이 정신을 잃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또 행하시는 기적들을 바라볼 때에 제자들은 그를 충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긴 했지만 아직도 머리 한 구석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즉 그럼 모세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율법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선지자들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문제가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에 대한 입장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야 하는가, 엘리야를 따라야 하는가,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사람을 바라보고 뭔가 현상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진심이 무엇인지 그 핀트가 잘 맞지 않았단 말이에요. 포인트가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구나. 예수님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그 순간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제는 더 이상 모세니 엘리야니 혼돈하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예수를 통한 나의 이야기를 너희는 들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한 이야기가 거짓이냐 잘못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가 들어야 할 것은 분명히 예수를 통한 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거에서부터 지금 예수님 오신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정말로 행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걸어나가는 것처럼 따박 이 순간까지 한 박자도 틀리지 않고
한 걸음도 헛되지 않고 걸려서 넘어지거나 그러지도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길을 바꾸지도 아니하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대로 주의 말씀이 지금 이곳까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이 시간까지 한 걸음도 틀림없이 오차없이 계속해서 걸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주의 말씀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함께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 길을 따박 걸어간다. 언제? 영원히. 주의 말씀은 1.1획도 추구할 필요가 없고 뺄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따박 중간에 무슨 베리에이션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양태는 변할 수 있지만 주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때로는 전화로 얘기하고 때로는 이메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돌판으로 때로는 모세의 책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이 오늘날까지 흘러왔고 이제부터는 예수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루어진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바로 그 순간까지 절대로 또한 박자가 틀리지 아니하고 발이 엇갈리지도 아니하며 계속해서 따박따박 주의 말씀이 걸어나가고 그 말씀이 약속이 되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틀림없는 것이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과정이 지금 그 말씀의 물결이 쭉 흘러가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부딪히고 다른 길로 가고 부딪히고 다른 길로 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이적을 보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비밀을 얘기하고 해도 그들 머릿속에는 모세가 우선인가 예수님이 우선인가 엘리야가 더 능한가 예수가 더 능한가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걸 따지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의 말을 따를지니라. 모세를 다시 데려가시고 엘리야를 다시 데려가시고 모세와 엘리야 때문에 가려있던 주의 말씀이 다시 드러납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생애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라. 주의 말씀이 딱 세워질 때에 그 말씀 앞에 나를 쫙 견주어 보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지 또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뭐가 잘못됐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모멸감을 주거나 우리를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내려주시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인생에 정말로 귀한 반석 위에 서게 하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거란 말이에요. 건축자에게 있어서 집을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다림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벽을 쌓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둥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게 똑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내 생각에는 분명히 똑바른데, 그죠? 내 생각에는 분명히 내가 차곡차곡 쌓았다고 생각하지만 다림줄이 없으면 그것은 반드시 비뚤어질 수밖에 없고 꾸불꾸불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다시 다 허물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차라리 모래밭 위에 세운 집보다도 못한 그러한 꼴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림줄 같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딱 세워질 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갈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집이 될 것이고 우리가 복받는 길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메트로놈이 있잖아요. 메트로놈.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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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예. 거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박자가 이루어져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예. 물론 조금 빨라졌다가 조금 늦어졌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이거는 있어야죠. 정확하게. 예. 그래야 사람들이 듣는데 불편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흔들리면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우리 아까 오늘 찬양에서 4번째 곡인가 5번째 곡인가 첫째 마디, 둘째 마디, 셋째 마디 마지막 부분에 공토가 있잖아, 그죠? 예, 공토가 있고 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변함없이 가사 따라 쭉 가다가 획득하는 게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막다막치기가, 그잖아요. 예. 웃는 사람은 음악을 좀 아시는 분이고, 중간인데 가사가 막 다 헷갈리고 이거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거 몇 박자 쉬어야 되지? 하나, 둘, 셋. 이거 들어갔다 가자. 이게 되네. 가사가 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뭔가가 딱딱 제시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요, 사람들이. 오히려 불안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내 아이니까 잘해줘야지, 사랑을 베풀어야지 하면서 잘못하면 방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치하는 아이들이 버릇이 더 나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안해서 그래요. 분명히 부모가 딱 기둥을 세워주고 예, 담을 세워주고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놀아. 이 시간에는 지금 이것만 하는 거야. 딱 원칙을 세워주면 아이들은 오히려 편하게 그 가운데 생활하는데 그러한 뭔가 경계선을 세워주지 않으면 기둥을 세워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냥 쓰러진단 말이에요. 이게 버릇없는 것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쓰러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기둥을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똑같은 겁니다. 세상이 처음에 어떤 모양이었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공허하다 그랬어요. 세상이 공허하다. 뭐 아무리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좋은 것이란 건 다 갖다 부어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흑암.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불안하죠. 두렵습니다. 또 뭐가 있었어요? 혼돈.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그때 흑암이 떠나가고 공허함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삶이 혼돈스럽지 아니하고 뭐가 잡힌다? 질서가 잡힌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세워두시고 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까?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는 아담과 하와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요, 이 말씀의 계통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말씀이 딱 세워졌을 때에 우리의 삶에 운동으로 말하면 코어가 잡힌다. 코어 근육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 허리 뒤에. 그러면 단단하게 딱 서 있을 수 있죠. 아무리 오래 서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단단하게 딱 서 있죠. 구부렁하지 않아요. 단단하게 서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이 세워지면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대해서 담대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우리예요. 주의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러나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능력을 얻을 수가 없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영적인 목사님들, 영적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것과 관련 있지 않아요. 말씀을 얼마나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가, 한 말씀 한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분들의 삶이 딱 각이 잡혀 있죠.
다른 말씀은 다 지키지만 이건 안 지켜도 돼라고 할 때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물꼬가 터진 거예요. 뭐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뭐가 나갈지도 몰라요.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든 면에서 주의 말씀으로 단도리가 돼야 됩니다. 결혼은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냥 결혼하기 전에 무슨 연애 잔뜩 하고 결혼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볼까?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딱딱 세워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작년에 10쌍이 결혼했어요. 예나까지 합해 10쌍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7쌍은 자체 내에서 결혼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없어요. 100명 안 되는 교회에서 40명 넘는 게 부부다. 그잖아요. 애들 빼면 80명인데 80명 중에 40명이 부부다. 이거 희귀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7명의 아이가 태어났고 올해 2명이 또 예정되어 있고, 이거는 말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딱딱 우리의 삶을 규정하느냐, 여기에 나의 삶의 힘과 능력이 달려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지 않고, 그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세상 생각을 의지하고 세상 철학을 의지하고 내 뜻을 의지한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무거울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그 모든 짐들을 다 주께 맡겨버리면, 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맡겨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말씀하신 분, 바로 주님께서 책임지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면에 이제부터는 예수의 말을 따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 하시는 대로,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면 책임 누가 지신다? 하나님께 책임지신다 말이에요. 종이 책임지는 거 봤습니까? 종은 책임지지 않아요.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이 책임집니다. 내가 주인 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지만 주의 말씀 가운데 딱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주님이 책임지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핍박받았습니까? 초라해졌습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종은 창피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얘기합니다. 종에게, 야, 가서 밭을 갈아라, 씨를 뿌려라.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부터 큰 홍수가 난다는데 그래도 됩니까? 갖다 뿌리라면 뿌려. 예, 알겠습니다. 종이 가지고 나서 뿌렸어요. 씨를 뿌렸어. 근데 정말로 일기예보대로 그 다음날 비가 엄청 와가지고 그냥 다 떠내려갔어. 종이,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하죠 주인, 죄송합니다 이래요? 시킨 대로 했는데 뭘.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은요,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을 한번 주께 맡기고 믿는다 하잖아요.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2월 1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26일 동안 제가 한국에 가 있었습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한국에 온 소감은? 그래서 짜장면? 그랬어요 제가. 그게 제일 먼저 감각적으로 떠올라요. 한국 그러면 5년 만에 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여기에 짜장면이 맛있게 있다면 그 생각 별로 안 할 텐데 짜장면. 배신당했어요 가서. 근데 짜장면한테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변했는지 걔가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3번 먹고 종 쳤어요 짜장면. 근데 목회를 이제 10년을 했고 뭔가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고 잘했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했잖아요. 두 번째 주일은 이제 설날 축복성회를 참석했고 4박 5일 동안,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도 4박 5일 동안 또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했어요. 근데 그때에 저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이 정말로
다림줄이 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번에는 가면 내가 그래도 막 무릎 꿇고 회개할 일은 없겠지. 내가 뭐 통곡하면서 기도할 일은 없겠지. 그래가지고 와이셔츠도 한 벌밖에 안 가져가고 손수건도 많이 안 가져갔어요. 근데 아무튼 마지막 주일날 성회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와이셔츠가 다 젖어가지고 그냥 냄새가 펄펄 나고 아무리 속옷을 갈아입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주의 말씀은요, 누구에게나 다 복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잡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비록 처음엔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이 내 쓸데없는 생각 이거 누구한테 줘도 누가 안 받는 이 생각, 그죠? 이걸 그냥 말씀으로 다 태워버리세요. 생각을 말씀으로 태워버리고 그냥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세요. 어떤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냥 그렇게 살면 좋다나 보다 라고 그냥 지나버리지 말고 그 말씀이 지나가는 그 앞에 나를 세우세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나의 다림줄로 딱 받으세요. 내가 왜 쭈그리고 앉아있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기뻐한 일을 주셨으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겠지. 내가 기뻐할 것이 없는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주님 거짓말쟁이인데 기뻐하라고 뭔가 주셨겠지. 기쁠 거리를 찾아 나가는 거죠. 너는 슬퍼해야 돼, 너는 좌절해야 돼, 너는 소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나 안에서 막 떠드는 그러한 세상 생각들을 항상 기뻐하라고 한 주의 말씀으로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만드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감사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좋아요.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도전하고 내 앞에 세워지는 주의 말씀에 나를 빗대어 보고 그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에 내가 승리하고 내가 더욱더 주님 형상 닮아가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빚어져 가고 더 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건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명령을 지키는 복종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거니까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과 제자들 밖에 없다.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잡념들을 다 정리하고 종교적인 전통들을 다 버려버리고 모세를 버려버리고 엘리야를 버려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들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또한 살고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여과 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그 생애와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말씀과 그 기적과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또한 맞이해서 하나님의 깊은 속을 다 아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까지도 내가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내게 쏟아지는 내 삶의 열매로서 거두어지게 되는 그 수많은 귀한 보물들 그것들로 나의 삶이 풍성케 되고 나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주님 보시기에 나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대로, 예전부터 모세 때부터 기록된 대로 엘리야를 거쳐서 침례연을 거쳐서 지금까지 기록된 대로 따박따박 주의 말씀은 이루어져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말씀은 이루어져 가면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 되시는 주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모든 약속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해서 메시아를 알리는 침례 요한을 사람들은 잡아 죽이고, 또 이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핍박하고 멸시하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는 일이 벌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것대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루어져야 마땅한 일들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 흐름 가운데 나를 어디다 둘 것인가? 그 흐름 가운데 나를 어디다 둘 것인가? 말씀을 여러분 빗맞지 마세요. 말씀에 부상당하지 말고 말씀을 정통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막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세요. 주님께 막 싸우겠다고 덤벼들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내가 옳단 말이에요. 주님 틀렸잖아요. 내가 옳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슬픈데 어떻게 기쁘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망했는데 어떻게 승리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런 심정이 생길 때까지 바로 맞으세요. 술 먹지 말라라고 선포해도 슬쩍 피해버려요. 아니 목사님 술 먹지 말라뇨 라고 덤비세요. 차라리. 그리고는 주의 말씀 앞에 무너지시는 편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복되는 거예요. 교양 있는 척, 관계가 좋으면 좋은 것처럼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요. 주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딪히세요. 그래야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요. 그래야 말씀이 나를 이기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닳고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머리에 기름 바르고 폼이나 잡는 그러한 종교인들처럼 여러분 되지 마십시오. 삶은 더러움과 추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생각 속에는 온갖 썩을 것밖에 없고 나를 망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귀들이 뿌려준 가라지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바치거니 나는 천국 갈 수 있거니 스스로 믿는 그러한 불쌍함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려고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움직이는가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거역할 수가 없죠.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 때문에 복되고 은혜롭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내가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내 혀에 좀 닿게 하소서. 내가 그러면 참 시원하겠나이다. 아브라함이 너와 나는 만날 수가 없다 얘기합니다. 물 한 방울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 부자가 애타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지금 땅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좀 알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에 올 것이요, 그 말을 맞지 아니하고 그 말을 그냥 비껴가는 사람들은 너처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자가 돼서 남의 돈을 갈취하고 뭐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가 지옥 간 것이 아니에요. 거지가 맨날 징징대고 하나님 했기 때문에 그가 천국 간 게 아니에요.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말씀을 받느냐, 말씀을 받지 않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 갖고는 천국과 지옥 역사가 갈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모든 사건들, 십자가의 사건들, 그 복음의 열매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예수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우리가 한두 마디 말씀을 어긴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성경에 어디 있는지 날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마음껏 죄 짓고 그냥 편하게 살기 원해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라고 그래요. 예수의 피값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처절한 것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죄를 가만히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죠. 싸우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힘으로 그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불타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값을 아는 사람들이죠. 부모가 밖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벌어온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자녀들은요, 옷 한 벌 사는 것도 굉장히 신경 써요. 어머니가 걸리고요, 핸드폰도 함부로 못 바꾸죠. 이거 어머니가 지금 설거지해서 벌어온 돈인데 내가 이것 갖고 어떻게 막 살 수 있을까? 한 푼 두 푼 쓰는 것이 참 힘들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돈 벌어보세요. 그 돈 쓰긴 더더욱 힘들잖아요. 우리가 값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의 피값을 우리가 안다면 죄 짓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피값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는 것이죠. 피값을 모르는 자가 천국 가겠습니까? 피값을 함부로 여기는 자가 천국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세상이 여러분에게 얘기해주는 교리대로 듣지 마세요.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들으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들으세요. 자꾸 요리조리 피해가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나이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 때가 되었어요. 오직 의로움으로, 오직 선함으로, 거룩함으로, 능력 있는 삶, 사랑하는 삶, 생명 나눠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어요. 이제는 남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피값을, 주님이 주신 그 피값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이 되었단 말이에요. 한두 살 먹은 아이가 아니란 말이죠. 주의 말씀은, 주의 약속은 변함없이 진행되어서 끝까지 그 말씀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기대하면서 한순간 한순간도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지 말고, 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십자가의 공로를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죄와 싸워 승리하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뭐라고 해도 주님, 우리는 주님과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말이 옳다, 이 철학이 맞다, 이 교리가 맞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주님의 생애가 옳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생애와 주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고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 눈길 돌리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볼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다 무너져도 내 가운데 임하신 주의 말씀은 반드시 내 영혼을 세우고 내 영혼을 깨끗게 하며 주님 보시기에 귀한 복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이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연단시키려고 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귀한 용사들이 결단하였습니다. 수천 년간 주의 말씀이 따박따박 걸어 내려오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듯이 그 말씀의 보폭에 내 인생의 보폭을 맞추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도 걸어가기 원합니다.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영혼들입니다. 주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사 복된 것들로 주시고 우리의 삶이 경건의 열매를 맺고 거룩과 성결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충성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아버지의 마음을 귀히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또한 소중히 여기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우리에게 늘 임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